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인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모였던 사람들한테도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결코 비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얘기를 비유를 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제자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비유의 깨달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또 우리도 한때 가졌던 의문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를 구원할 거다. 모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왕,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예수님께서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왕의 한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작은 위로를 얻기 원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그 작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두 부류는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않을 거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 즉 너희들만 이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제사함을 통해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작은 한 무리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몇 가지의 신분을 얻게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대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신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세 가지의 신분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갈 때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이렇게 하다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담에게 주어진 신분이었던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 나를 대신해서 이 낙원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돌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 번째,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삶을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가졌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을 죄를 지음으로써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뭐라 했어요? 나가 놀고 있더라고 했어요. 6시에 일을 하던 9시에 일을 하던 11시에 일을 하던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여러분은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어떤 걸 이루겠다는 목적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노는 데 쓰이는 목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만이 진정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만이 진정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놀고 있다. 너희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일해라. 근데 어디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할 때만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보상? 천국에서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대단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거 하나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딱 그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뭐 위대한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낳은 하나밖에 없어요.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은 믿음으로 낳은 그 하나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0몇 장까지 10몇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라는 거예요. 누구랑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말대로 간단하게 가서 지금 놀지 말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정욕과 욕심을 이루려며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 작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해낼 때 우리는 천국의 보상, 천국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집안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할 때 그 자녀는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품꾼들과 약속하여 우리는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들어와서 약속을 통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치유받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는 시기는 다르지만 그 약속은 동일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몇 살 때부터,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50살 때, 어떤 사람은 죽기 하루 전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늘 잊지 말고 그것을 위에 경주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상급을 생각합니다. 약속된 대로만 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약속된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도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은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말씀, 즉 약속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일찍 와서 이랬건 늦게 와서 이랬건 한 달란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달란트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2시간을 더 일했는데 저 사람 한 달란트 줬으면 나는 최소한 2달란트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니까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약속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로서 가지는 상급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 즉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누리지 못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결국 강하에서 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 약속한 대로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약속된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해주세요. 내 정욕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야, 얘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그 두 자녀가 몇천 년을 싸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을 할 정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얻은 자녀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믿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 정욕을 완성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에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또 다가오는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